자,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는 이제 기드온, 유명한 사람이죠. 사사 중에서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이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저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신약성경, 이 신구약성경 66권에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알겠죠. 원래 자음만 읽으면 야훼고 여호와는 이제 뭐 발음이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훼인데 야훼는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존재한다는 의미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같은 말이고 야훼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함께 하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여러분이 아빠고 엄마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나 네 아빠야. 내가 네 부모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역할을 해줄게 그 말이죠. 내가 네 엄마 아빠니까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네 엄마 아빠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훼 노릇 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노릇 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야훼가 되어줄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야훼가 되어줄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 메타포, 은유로 사용한다 그랬죠. 성경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은유가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빠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또는 왕, 또는 목자, 또는 남편. 그렇죠?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이미지를 그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요새 그 현대인들이 두려움과 불안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지면은 불안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줄게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거기서 오늘 죄를 지는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 나오죠.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저녁 때 밤에 밤기도를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드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지냈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해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언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을 행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단서가 10절이에요. 10절. 오늘 주제로 삼은 10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야훼가 되어줄게. 야훼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백성 그런 얘기할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핵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난 네 하나님 될 테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도 만들어 주시고 율법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아빠가 되어 주시고 부모님 되어 주시고 때로는 왕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목자, 세밀한 목자는 뭐예요? 엄마의 그 세밀한 손길이죠. 그런 손길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남편이 되어주셔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극히 지켜줄게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제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이 사사에서 앞에 있는 말씀들, 이 사사기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다른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같은 신이라고 하는 같은 신인 것 같아요. 같은 신을 아세라, 아스다롯 그렇게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스다롯과 아세라 이 부부신이라 그랬죠. 이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을 우상 숭배할 때는 사사기 2장 12절, 13절, 19절, 3장 6절, 7절 전부 섬겼다 그래요. 섬겼다 사사기.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섬겼다는 말을 계속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섬겼다는 말 대신에 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써요. 두려워했다. 섬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행위 자체. 거기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죠? 그걸 섬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쓸 때가 많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자, 섬겼다는 말은 행위 자체를 말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을 예배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뭘 말하는 거야? 원인을 말하는 거야. 원인. 왜 거기 가서 절하고 섬겼냐? 왜 제사를 지냈냐? 바알과 아세라가 두려워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원인이 무서움이에요. 두려움.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텐데 그까지는 우상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 두려웠어요.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바알, 아세라, 아세도로, 아스타로 치면은 그 형상이 다 나와요.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고대 역사 연구하고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굴한 거 찍어가지고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지? 그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치면 다 나와요. 아주 너무 좋아요. 네? 궁금하시면 가서 치면은 돌로 되고 나무로 만들고 막 이런 이제 그 형상이죠, 형상.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제가 말했죠. 마을에 가면 시골에 가면 장승백이 쓰러지면 그 들어가는 길목에 왜 있어요, 걔네들이? 지켜달라고 있는 거지, 지켜달라고. 센 놈이니까 지켜달라고 있고. 무당집에 가면 그 그림 뭐가 있어요? 관훈장이 칼을 들고 막 관훈장 있는 그림도 있고 막 왜래요?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길 때 센 귀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싸움 잘하는 관훈장 막 이런 사람 갖다 장군들 그림 갖다 막 그려놓죠. 장군 귀신이 더 센 귀신 물리쳐달라고. 그게 참 인간의 마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 남산에 가면 하여튼 제갈공명을 섬겨놓은 와룡다인가? 그 있습니다. 산책길 중간에. 하여튼 제갈공명 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섬기는 그 신당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산에 거기 딱 좋은 자리 찾아오고 있더라고. 아유, 저거 우리 기도원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요. 자, 이거 왜 두려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믿는 신은 다 보여요. 이게 시각적이에요. 이렇게 턱 불아리고 있는데 가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신이라 그래요. 이제 다 알죠, 여러분.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비도 막 내려주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잘못 보이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잘못 보이면 농사 다 망치고 농사 다 망치면 밥 굶어야 되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일도 안 되고 직장도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될까봐. 근데 남겨뒀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죠. 농사를 이제 배워가지고 지는데 이 사람 이 바라가 아스타라 잘못 보이면은 농사 다 망치고 비도 안 오고 뭐 홍수라고 가뭄이 들고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화가 나면 막 이 진노가 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워서 섬긴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긴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럼 그 두려움은 왜 왔어요?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오늘 야훼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해요.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거 다 바알이에요. 바알. 네? 하나님은 의지 별로 안 돼. 안 보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놓고 내가 자꾸 인간적인 어떤 나의 안전책 이런 걸 강구하고 내 미래의 생활을 강구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인간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그걸 의지하는데 다 우상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래 미래 100살까지 사는데 어떻게 살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절대 이런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상이 다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이 10절에 안타까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샬롬도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섬겼더니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분 미래와 장래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다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해놓은 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난 많이 봤어요. 하루아침에 몇십억도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때 깨닫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이라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그렇게 하면 평생 그 돈이 하나님이 되고 다른 뭐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이 돼서 우상 숭배하면서 섬기는데 하나님 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데. 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또 치셨어요. 몇 년 동안 치셨어요? 7년 동안.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말을 잘 탑니다. 말 타는 사람들은 정착해 살지 않아요. 그죠? 왔다 갔다 농사 져야 안 져요. 농사 안 져요. 얘네들은. 그 양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저쪽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 지네들 놀고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면 군사를 몰고 말 타고 팍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농사 짓고 다 뺏어가. 농사를 뺏어 가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농사를 줘? 칼산만 연습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 옛날 영화에 보면 몽고의 그 유목민들을 보면 말 어떻게 타요? 기가 막히게 타죠 말. 예? 쫙 달리다 말 밑으로 쫙 말 배 잡고 막 거꾸로 달리고 막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말 타는 솜씨들이.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농사만 줘서 먹으려고 그러면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추수한 것 뺏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와가지고 파종할 때 쳐들어와가지고 파종한 걸 다 망쳐버려. 그럼 있어요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뭐 군대를 키우고 뭐 싸울 힘도 기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또 그나마 어떻게 좀 해놓으면 또 가서 다 뺏어가고 그렇게 3절 4절에 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 아예 멸해버렸다 했어요. 멸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져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살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서 추수한 곡식을 조금이라도 저장해두고 뭐 살을 내니까 말이죠. 약탈하러 들어오면은 있으면 다 죽으니까 거주할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려고 동굴 파고 땅 파고 막 두더지가 됐습니다. 두더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두더지같이 됐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떠나서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어리석은 인간은 생각하고 하나님도 다른 거 더 의지하고 사는데 그 결과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약탈거리로 전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그 열방의 빛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야훼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 나중에 언제 우리가 봅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보게 되잖아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다 정복했어요. 옆에 나라들을. 다 조공을 바쳤어요. 거꾸로. 다윗과 솔로몬.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섬기고 사니까 그 열방의 빛이 되고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조롱하고 약탈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여러분 제가 전도지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꼭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집도 조그맣고 가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편없는데도 보면 나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아주 거룩하고 너무 행복하고 해피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아세요. 아빠시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먼저는 빼버리고 먼저는 내 의를 구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리니까 거꾸로 그럼 우상되는 거예요. 거꾸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하고 돈을 많이 주셔도 이 돈 가지고 우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럼 하나님 더 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년 동안 약탈이 계속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7년 만에 약탈 7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계속 나오죠.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 이 매가 없다면 돌아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매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매가 있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평안하게 해줬는데 40년 만에 또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40년이면 여러분 자녀 세대고 그다음
예? 그 앞에는 8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손주 세대 가서 다 무너진 거예요. 자꾸 밑으로 갈수록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사사기는 다운그레이드 돼요. 자꾸 무너져가요. 나중엔 다 무너집니다. 이제 17장 3손 이후로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봤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7년 동안 약탈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 파고 그죠? 저장 창고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저장 창고 만들어 숨겨놓고 하여튼 7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피해보려고. 아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7년 동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상의 인간이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저 그때 꼭 깨달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맨날 땜빵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예방 기도하세요. 예방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뭐 다 매 맞고 때려 이렇게 때 그냥 주여로 나오지 말고 그냥 평소에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어. 그것도 또 7년 동안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다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뭔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시고 왜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백날 해봐야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 안 하는 이상은 절대 해결 안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정신 차리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일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해결되잖아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희망의 희망. 새벽 기도를 한다는 이 자체가 희망이에요. 최고의 희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 다 헛개비 드립니다.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인생이 나의 도덕적인 삶과 인격과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40년 동안 평강을 주셨지만은 40년 이후에 그들의 자식 세대가 되자